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전야 축하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성탄절 이전에 이렇게 성탄전야 축하 예배로 우리 수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길을 헤치고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오늘은 말씀 후에 축하 순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짧으면 은혜가 되시잖아요, 그죠? 네, 프랑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3부작 소설 개미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내용 중에 개미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개미들이 먹이를 찾으러 일렬로 이렇게 쭉 행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붉은 공이라고 하는 전설 속의 존재가 이 개미들의 행렬의 앞과 뒤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이 이렇게 어디 가는 걸 보면 중구난방 가지 않잖아요, 그죠? 쭉 일렬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의 존재의 개미들의 앞과 뒤에 개미들 세계에서의 전설적인 이 붉은 공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붉은 공은 개미들의 입과 입 사이로 계속 두려운 존재로 알려진 그런 존재였는데, 이 붉고 둥근 거대한 공이 행렬의 맨 앞에 나타나가지고요, 순식간에 그 개미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대장 개미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미들이 놀랐겠어요, 그죠? 어머나,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놀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는 그런 순간에 또 이번에는요, 번쩍하고 또 이 붉은 공이 나타나가지고 이 행렬의 맨 뒤에 있는 개미를 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미들은 정신이 없는 거죠. 갑자기 앞에 이끌어가는 대장개미가 사라지더니 또 갑자기 맨 뒤에 있는 개미가 사라지니까 큰일 났다, 도망가자 해가지고 다시 출발했던 자신들의 개미집으로 다 이렇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돌아온 개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개미굴에 있었던 이 개미들한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나, 전설 속에 이 나타났던, 이 우리 말로만 들었던 그 붉은 공이 진짜로 나타났구나 하면서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공의 정체가 개미라고 하는 소설의 마지막에서 밝혀지는데요, 이 붉은 공의 정체가 뭐냐면 공원에서 놀다가 개미들의 행렬을 이렇게 발견하고는 사실은 장난친 어느 꼬마의 여러분
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으면 아야 한다고. 아야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어린 꼬마는요, 그냥 이게 쭉 일렬로 가는 개미떼가 신기하고 장난치고 싶어서 손가락으로 그냥 맨 앞에 있는 개미 싹 그은 거고, 맨 뒤에 따라가는 개미를 쓱 그은 건데, 이 꼬마의 장난은 개미들한테는요, 초자연적인 어떤 전설 속에 큰일이 난 그런 것처럼 개미들에게는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방언과 초자연적인 현상 이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더 높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 낮은 차원의 존재에게 이해되는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 낮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를 못하는 건데, 이해가 되도록 낮은 차원으로 내려온 게 기적이다. 예를 들면 어른들의 말은요, 1살, 2살, 3살짜리들한테는 수수께끼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들이 속담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우리 어린이 수학교실에 수학 선생님이 앉아 계시는데, 수포자가 뭐냐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 이거를 줄여서 수포자라고 합니다. 수학을 포기한 이 학생들에게는요, 미분적분 이런 거는 이거 무슨 우주에서 온 공식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은 우리들에게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하나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도 읽었고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여러분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다.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죠. 그런데 마침내 이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요, 나중에 자라서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으세요? 저 못 걸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죠. 또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은 다스리셨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마침내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우리들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의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기독교 신앙 갖기 너무나 어렵다고. 가만히 보면 성경에 믿기 어려운 기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갖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심지어는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는요 다 믿는데 2가지 못 믿어요. 뭘 못 믿을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저는 이거 2개 빼고는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2개는 저보고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서 주는 교훈에만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혹시 믿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래도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야 되겠기에,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교훈에만 주목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 시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뭐가 문제냐?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적 이야기를 다 빼면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기적 빼고는요, 어떤 면에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우러러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신앙인 하면 우러러 믿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기적을 다 빼고 내 머릿속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게 얼마나 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인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을 넘어서서 성경의 말씀, 우리 신앙의 영역도 내가 다 이해하고 믿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학문적으로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수료증 몇 개를 여러분 가져서 집에 뭐 이렇게 전시하려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 그 자체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기적을 이해하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기적을 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에 주목하고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적을 빼면 안 되느냐? 우리 인간이 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력이 얼마나 되세요? 아직도 시력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노안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안이 언제 오나 궁금했는데요, 저도 노안이 오고 보니까 하여튼 40대 중후반 되면 아무리 잘 관리해도 50대가 되면 하여튼 노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제 스스로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핸드폰 이렇게 보잖아요. 할 때 이렇게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나 하고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좋은 이 나라 중에 몽골 사람들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력이 좋대요. 시력을 측정하면 2.0을 넘는 사람들이 몽골에 많대요. 왜 그럴까요? 몽골에 태어나서 몽골 사람이긴 한데 몽골 사람들이 왜 시력이 좋냐? 거기는 이런 뭐 이렇게 뭐 빌딩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초원이 이 몽골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시원하게 멀리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몽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멀리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설교문인데요, 저는 그래도 설교문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살짝 내려봤을 때 글자가 잘 보이도록 글자 크기를 한 12 정도로 하고 줄간격은 180점 정도로 띄워놓습니다. 그래야 잘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려고요, 이렇게 가까이 하면 설교문이 잘 보일까요? 글자가? 오히려 뭉뚱그려져 가지고요, 흰 건 종이고 그냥 흐릿흐릿한 건 글씨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고 달을 봅니다마는 여러분, 세균처럼 너무너무 미세한 것은 또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입이라든가 코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질병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개미의 행렬에 어느 꼬마아이의 손가락이 개미들에게는 큰 기적, 전설에 나오는 붉은 공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삶에 살짝 끼어만 들어도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생각에는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개입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기적으로,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한번 원수가 되면 돌이키기 참 어려운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여러분 안 된다고 만약에 우리의 질병에 대하여 이 판정을 하면 거의 안 됩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또한 실패한 인생에게는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찢어진 가정 회복될 것 같은데 회복 또한 참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어떤 교회는요, 무슨 파로 갈라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회가 2개나 3개로 갈라져 있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2개, 3개로 갈라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면 좋은데 참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분열된 교회가 치유되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임해야만 아픔도 치유되고 원수도 화해할 수 있고 가망 없는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고 실패한 인생이 여러분 다시금 재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022년 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손가락, 개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설적인 붉은 공이라고 여겨졌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 성탄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으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나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그와 같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할 때의 이 믿음은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선 기적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나의 이해를 넘어선, 내 납득을 넘어선 여러분 기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가락, 하나님의 개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저희들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예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납득을 넘어선 우리의 믿음이 꼭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상한 곳이 있습니까? 싸매어 주옵시고
아픈 곳이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원수된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까? 소망을 얻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아픈 가정이 있습니까? 회복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갈라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